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또 한 주,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원노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 베트남의 그 나트랑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가서, 우리 베트남어로는 나짱이라 그래요, 나짱. 얼짱, 몸짱, 나짱. 근데 거기는 나트랑을 나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좀 어르신 목사님들이죠. 60세 이상 우리 또 어르신들. 그 중에서 또 50대는 저하고 이제 몇 팀 안 되더라고요. 또 40대 팀들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40명 정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또 베트남 현장에서 또 그 흑암을 꽂고 또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이런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 앞에 그 조금만 걸어가면은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에서 좀 이 어르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어디 좀 코스 한 군데 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시간에 좀 이른 밤 시간에 저녁 시간이죠. 저녁 먹고는 이제 해변가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도지 가지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자연스럽게 찬양 캠프가 되고 또 그 찬양 캠프에 관심 있는 그 베트남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찬양하는 주변으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왜 들으라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뭔가 막 모여라 우리가 뭐 뭔가 하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한국어로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모여서 이제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저는 등지고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뒤에 외국인이 동영상을 자기 셀카로 자기를 찍으면서 우리 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 이제 녹음을 이제 하고 이제 셀카를 찍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영어 이제 하시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디서 왔냐? 이거 어디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냐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좋다고. 또 그냥 찬양이 아니고 이렇게 사부로 아름다운 그런 화음으로 해가지고 해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는 너무 그냥 저희들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받는 많은 이 사람들도 기쁘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어로 이제 된 한국어 베트남어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분들에게 또 복음 전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우리 한국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근로자로 있다가 일하고 이제 베트남 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자기 동생도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도 6년 동안 부산에서 이제 근로자로 이제 있다가 들어왔다고 또 한국어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또 복음 받고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또 부산의 동생하고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또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평택 임마누엘 교회 우리 이영순 목사님이 전도지를 한 300정 정도를 준비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서빙하는 이런 사람들 직원들 한국어로 이제 읽고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짚어주는 거예요. 러시아 이제 베트남어로 짚어주면 이제 그 읽고 마지막에는 우리 단체로 이제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베트남 사람이 같이 모였어요. 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 한국말을 해도 잘 모르니까는 그 베트남 사람 그 직원 중에 한 분 리더한테 이걸 베트남 전도지를 주고 읽어라.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도지 구원의 길 1번부터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구원의 축복 확신까지 베트남어로 읽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읽어주고 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용수 목사님하고 목사님들이 또 팁을 막 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자기가 읽게 되고,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가 대표를 해서 읽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영접을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정확한 이 복음을 읽고 들었을 때 언젠가는 이 복음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베트남 그 나트랑 현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이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베트남 현장도 동남아시아 현장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시아에 이제 가보면은 항상 그 동네마다 또 아니면은 그 상점마다 집마다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보면 신주단지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촛불도 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 뜨면은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절하고 또 목례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유적지라 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그 유적지 가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이에요. 크게 만들어 놓은 절간이 있고 작게 만드는 절간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작은 절간이 있는데, 이런 그 안에다 전부 다 차려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이 큰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할 때는 나의 모든 이 잘 때 부요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그 전에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는 우리 병든 자들 나의 병을 좀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잘 좀 해결해달라고 신에게 또 기도하는 이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막 절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곳에 흑암을 꺾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베트남 가서 그 현장을 밟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을 밟을 때 흑암의 세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합숙 훈련을 하고, 또 금요일에는 선교 대회가 전 세계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 또 후원하는 이런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진행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교 주일로 전 우리 세계의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원네스 돼가지고 11시에 생방송으로 전 성도들이 함께 원네스 된 이런 중요한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 대회를 놓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받지만은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지역,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 나라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교화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준은 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가 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한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을 더하거나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빼면은 뭐가 임한다고 했냐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보면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성경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더해진다고요? 재앙이 더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은 거룩한 성, 천국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디 안에? 이 디모데에게 성경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리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성경, 바로 믿음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삼직,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장 핵심적인 이 성구,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창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약의 39권, 신약의 29권을 통해 27권을 통해 가지고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 바로 구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대로 오셨다고 하는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희의 곧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일,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바로 구약의 메시아, 정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에는 바로 이 피언약, 제사, 희생,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하냐? 희생이 또 피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또 신약에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달했어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그다음에 우리의 관절, 뼛속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드러난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 이거는 이미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잖아요. 병원으로 가보면은 거기에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아니면 피검사 해보고, 가장 기본적인 피검사 해보고 의사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방도 해주고. 근데 만약에 피검사를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MRI를 찍어봐요. 여러 가지 하여튼 최첨단으로 해서 안 나오면은 더 이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요, 정확하게 진단돼야만이 또 처방도 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걸 가지고 모세는요,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까지도 바로왕이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안 보낼 것이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더라도 너희들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 뭐 뿌리는 날? 피 뿌리는. 그죠? 마지막에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인데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는 죽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면 계약이 뭐예요? 피 발라라. 피 바르면은 그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 피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올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마라나타 신앙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지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신약에 이루어지고 또 신구약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진 그 말씀은요, 지금도 2023년 4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만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뭔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은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경험 가지고 뭔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 그 틀 가지고 아이들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바로 이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 멸망받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최고의 가치, 이 복음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정 현장, 그다음에 이 산업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물론 돈도 필요하죠. 뭔가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 받고 말씀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조언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증거는 이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부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부름 받게 돼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돼요. 근데 육신의 이별로 좀 아쉽지만은 또 안타깝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고 진리고 또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왜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되냐?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해답 대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 내용,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 전부 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래, 정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선교 합숙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소망이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또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믿는 자들에게 정말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내 기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는 인도받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특히 선교대회, 선교합숙, 또 다음 주 있을 북방 선교 포럼, 이것을 전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마음껏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그 나라 가서 정말 선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다. 아멘. 우리 평택 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느냐? 기도로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놓고 그 지역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정말 이 중요한 사역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요, 복음이 희미하다. 선교사님이 진짜 뭐 사역할 힘이 없다. 그러면요, 그 나라와 그 지역이 그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사령관이 정말 제대로 서가지고 그 나라의 그 민족, 그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방에서 정말 기도로 지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그 선교사님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물질로 또 우리가 군수 물자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말 기준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이 기준이요. 또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 기준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현장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